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이 더욱 불이 일어나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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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한 주도 또 한번 축복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 설교에 앞서서 두 가지 예화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시부모님들이 두 아들 집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며느리는 그 찾아오신 시부모님들을 모시면서 정성껏 음식도 장만해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시부모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본인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며느리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시부모님들이 아들 집에 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놀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시는 그 시부모님을 모신 며느리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좀 더 있다 가세요. 더 있다 가세요. 우리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더 지내다 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있고 싶지만 이제 가야 돼. 나도 바쁜 일이 있고 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갈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화를 드릴게요. 어느 날 직장 동료들이 오랜만에 회식차 분식집에 모였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다양한 음식을 시키려 하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요즘 다이어트 중입니다. 먹고는 싶은데 요즘 짜고 매운 음식을 다 피하고 있어서 저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직장 동료들이 아쉬워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음식들을 시키며 함께 그 자리에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다리던 분식집에 요리가 나온 거예요. 분식 요리. 여러분 좋아하는 떡튀기 우순이 나온 거예요. 맛있겠죠? 그게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와, 맛있겠다.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못 먹겠다고 다이어트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당연히 그래도 한번 드셔요. 이왕 나왔는데 이 음식 앞에 놔두고 안 먹는 건 죄입니다 하면서 같이 먹어야 돼요. 이 맛있는 거 두고서 무슨 다이어트에 내일 하세요. 내일부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먹고는 싶은데 그래도 다짐하고 있어요.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참고요. 다음에 좀 빠지면 좀 같이 좀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제가 예화를 지금 전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와 또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어요.
과연 이들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과연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빈말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시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진심을 말합니까? 빈말을 말합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빈말로 그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결국은 진심은 아니면서 진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속내를 보면 알겠죠. 아유, 어서 가십시오. 아유, 빨리 가십시오. 아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일상이 있어요. 저도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못 먹겠다고 다이어트 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유, 나 얼마나 먹고 싶은데요. 나 저거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나 이거 안 먹으면 진짜 못 자요, 잠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한 번 더 말해줬으면 그런 마음 가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서 진심과 빈말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처럼 빈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말은 많은데 무엇 하나 보여지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때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실속은 없다는 거죠. 타인을 향한 모든 말들이 이치와 상황에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타인에게 있어서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랑이 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은 세상 어느 때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천적 모범은 전혀 없으면서 어떤 위치에서든 그 권위와 그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론과 학문에 능통하여서 개떡같이 말해도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 접근할 때 그 원리나 방법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일반인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척척척척 안내하고 이해시키고 실험을 통해서 경험시켜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그 능숙한 사람들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많은 연구와의 그 원리나 방법을 파악하면서 능숙한 이론과 학문을 갖춘 이 전혀 어떤 것에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누구냐? 바로 탁상공론가, 율법학자, 율법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실제로 행동이나 실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론과 잡다한 아이디어만 냅다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한 이론들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해결책이나 실행에 필요한 실용적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때로는 비판해요. 논리는 아주 척척척 말하면서 실천도 없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율법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엔 서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율법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서요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율법에 상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자꾸 심중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 잠깐 이야기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종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의 전통적인 행위를 중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들에 집중하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던 거죠.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해석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본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자기 해석대로 누구에게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은 질서와 가치를 중시했어요. 율법 안에 갇혀진 법과 규칙, 그 규율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정신은 뭘까?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율법의 구원의 방식으로 중시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말씀, 그의 삶의 모든 사역이 자꾸 상충하는 거예요. 반대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함께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못하고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립적인 관계를 곁에서 항상 지켜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코 중재자가 아니에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적인 사고로 함정을 만들고 그를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이에 율법 교사 그의 관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현명하고 올바른 질문으로 그들을 다시 완전히 KO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과 학문을 넘어서 본질적인 실천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영생은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겁니까? 죽어서 가는 겁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은 율법 준수에 있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 율법 준수는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규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논리로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지키는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 즉 율법 준수를 잘 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킬 수 있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때 나는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나라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를 때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를 때 국민이 된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영생을 뭘로 보겠냐고요? 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당연히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어디에 간다?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갖다 딱 놓고 이거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키셔야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지켜야 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들의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사고로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그들에게서 듣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입에서 율법 613개 조항 다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도덕과 윤리, 사회, 종교적인 예전, 식사, 축제와 절기라는 이 613개 안에 담겨진 그 모든 규율들을 지켜야 한다는 다양한 규정들을 꼭 해야만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논리적으로 예수 앞에 찾아와 시험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진솔할 마음이 없어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무만 있지 진실한 질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지키는 것에 매여 있는 자리의 모습은 영생 앞에서 결코 영생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에는 뭐만 있을까요? 율법 준수에는 노동은 있어도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백날 지켜봐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 노동만 있어요. 언제쯤 끝날까? 어떻게 해야만 할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 안에는 은혜가 없는 행위의 신앙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도 신앙생활에 이 부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행위. 누가 봐서든 안 봐서든 상관없이 오늘도 신앙생활에 그 의무를 지켜야 하는 노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어떤 노동을 갖고 있겠어요?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는 노동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준비하고 은혜로 나눠야 할 말씀을 노동으로 준비하고 노동으로 설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이 주일 끝나면 뭐라고 한마디씩 하냐면 아이고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다.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노동인 거예요. 노동. 이 노동으로 설교한 자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결코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아우, 목사님 힘들었겠네. 아유, 또 저렇게 힘든 말씀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일하셨다. 노동하셨다. 근데요, 여러분 달라야죠.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로워. 이 말씀 너무나 좋다. 내가 이제 한 주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뭘로 받은 거예요? 노동으로 본 거예요? 은혜로 본 거예요? 은혜로 받고 은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은혜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 주 한 주 끝나가는 이 순간 앞에서 오늘도 이 은혜로운 말씀 내가 나눴구나. 제가 가끔 그렇게 느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만족하는 자만에 빠진 거죠. 뭐.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만족스러운 이 행복이 있어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진 마음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노동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그건 의무적인 거고 노동이 되고, 그거는 준수에 따른 행위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무엇을 하여야라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무슨 행위적인 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고 그의 하시는 말씀,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호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호기심을 끝나지 말고요,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그 사명 앞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순종의 행위들로 영생의 삶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라며 신앙의 행위, 그것들로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예수님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교사의 질문 가운데 다시 한번 반대로 되물어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영생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희는 어떻게 이 성경 율법을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다 큐티 해보셨죠? 묵상 다 해보셨죠? 큐티를 보는 관점, 느끼는 것, 깨달음, 주제와 배경, 사건, 결론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지만 때로는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다른 깨달음, 다른 시각, 다른 결론으로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과 큐티를 매일 하지만 아이들의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요. 결론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요. 마지막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 결론은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큐티를 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본문 안에서 다양한 성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 교사에게 지금 예수님이 던진 말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한 전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위식적으로 규칙과 엄격으로 준수하는 마음들이
전통적 안에 율법은 지켜야 한다. 정통성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또 하나는 자유성이에요. 율법에 대한 자유성.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규정, 규약, 이 규칙들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이 율법을 해석해 나가고 있다. 이게 자유성이에요. 또 하나는 무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무시성. 다시 말하면 무관심이요. 부정적으로 때로는 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보다 뭐가 더 우선된다? 내 삶이 더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건 알지만 실상은 내 개인적인 삶에 더 매여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율법에 대한 균형과 실천과 형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대조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말씀은 어떨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삶에 있을 때,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어떻게 이끌어져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율법처럼, 이들의 행위처럼. 결국은 같은 율법 안에서도 이처럼 전통성, 자유성, 무시성, 균형과 실천과 형식적인 이 균형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 안에 다양한 태도와 생각들로 뒤섞어버린 이 상황을 우린 큐티 안에서 보듯 이 삶의 율법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종교적, 도덕적 규칙과 지침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실천적인 관계로서 동일한 율법을 주셨지만, 동일한 율법으로 그들에게 다 줬지만, 신앙의 해석법이 모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든, 율법학자든, 또한 유대인이든, 진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든, 신앙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해석이 틀릴 거예요. 말씀 해석이. 듣는 해석이 다르고 깨닫는 해석이 다르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결단들의 과제도 다를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목사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 안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뭐냐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의 이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른 것을 적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적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근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적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별자리 구경하러 이제 강원도에 갔는데, 별자리 구경하러 가면 우리가 별을 보려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측할 거예요. 근데 별을 관측할 때 우리 2월 하면 어떤 별자리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2월의 별자리가 뭐예요? 오리온자리, 사자자리, 목양자리, 그 다음 화로자리, 쌍둥이자리, 큰개자리, 작은개자리, 이렇게 다양한 2월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체망원경으로 그 별자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볼까요? 아니면 하나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2월에 여러 개의 별자리들이 있지만 내가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집중하여 보지 않으면 정말 미세한 빛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 별자리 하나 보는 것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천체망원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천체망원경 가지고 다양한 별자리 한꺼번에 보고 있다면 진짜 좋은 망원경일 거고요. 아니면 고장난 망원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율법교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마주할 때의 영생에 관한 진리는 하나였어요. 근데 그 진리를 다양한 해석들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율법 교사가 보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각, 자기 의도, 자기의 뜻대로 보고 있는 것은 결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고 율법을 오역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보아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자신의 가치와 기준과 생각들로 이 율법 위에 덮여지면 더 이상 율법은 율법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볼 때에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문자적대로 이것을 덮어버리면 더 이상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 생각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원어와 그 모든 주석들을 다 들이밀면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관찰해서 넣은 말씀이에요. 이거 쉽게 여러분들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가치가 들어가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도 증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하나도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어주신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레마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 저 말씀이 저 말씀입니까? 막 이렇게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자신의 지식의 잣대로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음성을 판가름하지 말라는 거야.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저 말씀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결국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로 나타날? 그게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보고 있으니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왜 내 요구는 듣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봉사했고 기도했는데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왜? 말씀 기록을 제대로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위해 있다? 영생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 영생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 잘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생명의 진리를 찾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성경에 있는 목적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발견을 못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가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되지 마십시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율법을 보고 성경을 읽는 그런 가까이 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을 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도심을 받고요, 숨겨졌던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께서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의 질문은 결국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성경을 읽고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증거합니다. 세 번째예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사랑하였는가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하며 보았으면서도 무엇을 하여야 하며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모를 만큼 그들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먹기를 먹는데 맛이 없어요. 배는 채운 것 같은데 아직도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학자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 저는 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이들이 어떻게 학자가 되었을까? 이들이 과연 율법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들이 학자의 신분을 어떻게 얻었을까? 요즘 시대로 하면 표절 논문을 쓴 학자들이 아닌가? 거짓 학위를 딴 자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생에 관하여 시험하는 율법 교사들. 결국은 영생에 관하여 율법을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되묻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결국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 결국 무리함과 교만으로 예수께 시험하여 나온 그들을 향하여 지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같은 율법, 같은 성경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결론은 같아야 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사랑에는 아가페, 필레아, 에로스, 스트로게 이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다양해요. 방법도 다르고요. 형식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구원과 회복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소홀할 수 없고 강력하게 지켜지고 보완해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형식? 가시적인 율법의 가르침?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 가시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보여야 하고 무엇이 들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들려져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말씀, 사랑이 들리지 않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저 형식의 예배 드린 거예요. 율법주의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그 사랑을 내가 보고 들었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한 주 또 한 번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조화로워요. 규칙을 만들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희생과 존중과 정서와 돌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되새겨야 할 말 뭘까요? 사랑하였는가? 사랑하였는가? 율법에 준하는 그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 말하냐?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너는 사랑했느냐? 기록되었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에 있다라고 말해요. 실천.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 영생을 얻는 해답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서두에 말했죠. 빈말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말만 해요. 사랑합니다.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빈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말만 요란하고 전혀 감동도 없고 위로도 줄 수 없고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주 요란법석해요. 막 활보하고 다녀요. 근데 정작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말과 행동이나 자랑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만 들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행동 안에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타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율법 교사가 되지 않아요. 학문이 좋으면 뭐예요? 논리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저 거대한 학문 따가지고 저 높은 데에 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가 빠졌는데, 진리가 빠졌는데, 생명이 빠졌는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율법 교사들처럼 빈말만 하며 실천 없는 존경과 권위를 가진 율법과 성경의 능통원자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면서 행하여 살리는 변화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영생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사랑은 그저 말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랑은 구원과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론적 지식을 넘어서 이제는 실천적 사랑을 통해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함께하는 우리 또 한 주의 시작이 되고 한 주의 놀라운 기쁨과 환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영생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영생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네. 역사가 안 일어나면 사랑 안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부터 사랑으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생은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저것을 해야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율법 교사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신뢰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똑같이 닮아가는 우리 미수가족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한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 영생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